주의 일을 하면 주시는 것.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올바른 신앙을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의 후반부에는 바울 자신에 대한 간증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바울은 앞장 11장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을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설명한 후에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을 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계시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가 아닌 그라고 3인칭으로 자꾸만 고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인칭으로 자꾸만 표현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자신이 받은 그 예수님의 환상과 은혜가 이 개인적인 특별한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요.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더 잘 주시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꼭 바울처럼 사도가 되어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가 되어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러분들처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시기만 해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을 도와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 신앙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울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천사에게 이끌려 낙원에서 무언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에게 이끌려서 낙원에 가서 무슨 말을 들었으면 하늘의 비밀이겠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낙원의 이 어떠한 모습은,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신 그 메시지는 앞으로 바울이 신앙생활과 선교활동을 하면서 혹시 낙심하면서 사명감이 줄어들거나 혹시 의심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지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저 하늘의 모습, 이때 보여준 이 환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 힘을 불러 일으켜졌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보여준 이 환상은 아마도 바울의 신앙생활과 바울의 선교에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거고요. 결국 바울 자신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도와주십니다. 나아가 우리들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특히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더더욱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더 잘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상태는 심히 고난스러운 상태였습니다. 14년 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받은 환상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그 너무 밝은 빛이 둘러싼 바람에 한동안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고난스러웠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회심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서 함께 사명을 좀 감당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회심 전 상태에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사울로만 인지하고 있어서 막 가는 길도 막고 들여보내지 않고 막 경계하고 있어서 그래서 고난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 주의 일을 하는 중에 받는 고난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고난이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겪는 고난이든 아니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데 따르는 세상에서 핍박받는 고난이든지 간에 이렇게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반비례하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것과 반비례하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를 들려주셨는데요. 이때 이 체험은 분명히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고난에 대한 위로, 핍박에 대한 위로, 그리고 회심하면서 또 정체성의 혼란도 겪었을 텐데 그 정체성에 대한 위로와 확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즉 바울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주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받은 환상은 주님께서 바울의 신앙과 사명을 도와주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사명도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의 신앙을 도와주셨어요. 제자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형편없었거든요. 툭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눈치 보고 있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그 측근이 되어서 무슨 이득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엔 또 다 배신하고 도망쳤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답시고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었어요.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문제지 그들이 처음에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주님을 따르시는 중인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집에서 편안함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눈도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하나님 만나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것만 해도 주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주님께서도 조금이라도 더 각별하게 지켜주시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뭔가를 맡고 있으면 아무래도 웬만하면 매주 출석하고 웬만하면 나오려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석하고 주의를 지키는 게 마땅한 동기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뭔가 장치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뭔가 의무감이라는 장치가, 내가 맡은 게 있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치가 아주 좋게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맡으면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특송을 맡은 날에는 그래도 잘 나오시잖아요. 뭔가를 맡으면은 움직이게 되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께서 깨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출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령적인 부분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도와주십니다. 다음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뒤쪽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을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이끌려 낙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행여나 잘난 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나 환상을 받은 사람이야, 너 받아봤어? 막 이런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주님께 환상을 받은 것이 무슨 벼슬을 얻은 것처럼 여길 수 있기에 바울은 조심스럽게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는 말은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그 육신의 질병, 그 사탄의 사자, 그 병마가 떠나가지 않는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만족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 병마를 물리쳐주는 은혜까지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반증하고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낙원에서의 이 계시, 환상의 계시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 즉 육체의 아픔을 주시고 또 고쳐주시지도 않는다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더 큰 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나쁜 것을 안 고쳐주신다고 불평불만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진정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만 계속 준다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뭐해요?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거 주셨어도 우리가 그걸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 효과도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욱더 감사가 풍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TV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배 아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잘 알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배 아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 강연의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내 자식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훈육할 때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났으면 이제 독립적인 인격체거든요.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계속 나 자신인 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계속 주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어낼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라, 그런 얘기인데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만 주신다고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계속 좋은 것만 주시면 오히려 만족감이 없어지고요, 줘도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건 아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감사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쁜 것을 주시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더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소원을 바로바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 혹은 나쁜 것을 주실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꼭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건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은 우리도 받은 은혜가 분명히 많다는 것이고 꼭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사실인데, 주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 감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사실 은혜를 받은 것이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사실 회심하자마자 그의 삶은 고난의 행군이었고요, 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는 은혜의 행군이었습니다.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서 전도한다고 핍박이 임했는데요, 그래서 탈출해야 하는데 그때 밤에 광주를 통해서 성벽에서 탈출에 성공했는데 그때 그거 주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지진을 일으켜 주셨고요, 지중해에서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바울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는데 지켜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계속 지켜주시면서 적당하게 은혜를 주신 것을 바울은 지금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내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구나, 받은 은혜가 이미 많이 있구나, 그걸 느낀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답시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하게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니죠. 실수가 많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빈틈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고 싶지만 번번이 욕심에 부딪혀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과 부활의 은혜만 봐도 분명히 완벽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플러스로 더 끼쳐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일 물론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나쁜 일도 사실 뒤돌아보면 좋은 일을 위한 포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시험과 고난도 사실 더 큰 축복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와는 달리 완벽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를 하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함께 있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한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냥 한번 싹 지나가 버리지 않고 계속 머물게 함으로써 계속 끝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지속성을 중요시했습니다. 행여나 내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나 자신이 변할까봐 바울은 늘 근신했던 것입니다. 이 긴 인생을 살면서 한번 신앙생활 빡시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면 안 되죠. 주님과의 관계는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우리의 이 믿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변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울. 오늘 이 바울의 계명 전의 사울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변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죽이려고 했다가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했다가 또 죽이려고 했다가 막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는 사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변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지시대로 성전 잘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줄까 했더니 부귀영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그랬더니 더 칭찬받고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받아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끝까지 긴장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지금 세상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는데 결국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정치를 핑계로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이방 우상들도 맞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는 언제 하냐면 나쁜 버릇이 고쳐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은 변하지 않아요. 나쁜 거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쁜 건 안 변해요. 근데 변하는 게 있는데 좋은 게 변해서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건 안 변해서 그대로 나쁜 상태로 있고 좋은 건 변해서 나빠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위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야 하는데요. 뒤집어서 나쁜 성질이 변해서 개선이 되려면 다시 말해 좋은 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나쁜 게 변해서 좋게 개선이 되려면 아까 세상은 나쁜 영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좋은 영의 영향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 나쁜 영의 영향만 받지 말고 성령의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음으로 좋은 건 계속 좋아지고 나쁜 것도 변화되어 좋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일단 뭔가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핍박 같은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런 순수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하면 성령께서 가만히 안 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따라오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좋은 건 계속 좋아지게 하시고 나쁜 건 변화시켜 주시는데,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계속 좋게 유지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데 주력한다면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그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더 이상 인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관건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에서 손을 놔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만두거나 봉사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하고 좀 쉬어야지 하면서 그만둘 때, 그때 신앙의 긴장이 확 풀릴 수가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해요. 가급적이면 하던 것은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 무엇보다 예배 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것만은 철저하게 쉬지 않고 주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끝까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도 끝까지 지속되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뭐라도 할까, 내가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어떻게 낼까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끝까지 절대로 주님 손 놓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일을 하면 주시는 것, 주의 일을 하면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신앙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완벽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